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도전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말로 안 되니 힘으로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갔던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럴 때 그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던, 말귀를 잘 알아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몇 가지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 말씀 잘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 정말 한 수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제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이거 잘 알아듣는 것도 참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더니 정말 예수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감격적으로 동의했고 예수님도 크게 칭찬을 했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조금 더 뒤에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즐거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도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자세를 갖췄던, 그리고 실력도 갖추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본문을 찬찬히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28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대답을 잘 하셨는지 그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보면 몇 가지 그 변론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가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이 질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히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유대 민족들에게 등 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게 되면요, 가이사에게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기막히는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여길 빠져나가시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해서요, 돈, 지폐, 액수 큰 거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안 갖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동전에는 저 돈에는 보면 늘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큰 돈 안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덜컥 내놨죠. 그걸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만약에 갖고 다녔다? 그러면 참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요. 여기에 있는 글과 그림, 이게 누구 거냐 물었더니 가이사입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변치고 이게 얼마나 묘한 답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옳은 답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동문서답이에요. 질문한 사람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영 엉뚱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사임당 그려진 지폐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사임당은 누군 거예요? 내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신사임당 지폐 있는 거 한번 내봐라.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신사임당입니다. 그러면 신사임당 거는 신사임당한테 주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싸우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해야 이겨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싸워 이기는 방법이 혹시 누가 또 연구해서 이름을 붙여놨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걸 찾아볼 재간은 없고요. 제가 이름 붙인 거는 헛다리 짚기입니다. 소위 속임수다, 그죠? 축구 선수들 헛다리 짚어가면서 공 빼돌리는 이런 죄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이런 수법을 잘 배웠나 봐요. 대학 다닐 때 술을 안 먹는다고 하도 친구놈들이 이게 공박을 해대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제일 나를 핍박하는 술꾼 친구 하나를요, 제가 넉다운을 시켰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었어요. 옛날에는 소주가 지방마다 이렇게 좀 달랐잖아, 그죠? 상표가 지방마다 달랐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 있던 거는 금복주예요.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귀가 축 처진 이런 상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소주 상표예요. 그래서 저보고 술 안 먹는다고 제일 핍박하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금복주 이마에 털이 몇 개인지 알아? 이랬더니 이 친구가 모르겠대요. 그것도 모르는 게 뭘 까불고 있어, 술 먹는다고. 이 친구 다시는 자고 술 문제 갖고 시비 안 걸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 하고 술 상표에 나오는 금복주 아저씨 이마에 털이 몇 개냐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털이 4가닥 있었어요. 꼭 물결같이요, 이마에 대머리 같은 머리에 요렇게 2줄 있었거든요. 그래 좀 굵긴 하지만 굳이 개수를 따지면 4개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핍박하는 사람한테 왜 술을 안 먹어야 하며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고 이래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붙어 나가는 건데, 그것도 괜찮아요. 저 그래서 피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도 이 심사가 고약한 인간들한테는 그렇게 붙지 말고 헛다리 짚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 참 웃겨요. 금복주 이마에 털이 너 몇 개인지 알아? 모르겠대요.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뭐 술 먹는다고 큰 소리냐 이랬더니 다시는 제 앞에서 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전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그랬더니 이게 누구야? 가이사인데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이게 남의 얘기라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오지만 가만히 보면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경우는 그렇게 싸워야 되지만, 이거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이런 수법 참 재밌습니다. 이 서기관이 옆에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 나오는 부활 논쟁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고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29절 30절 봅니다. 예수님 답변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이니 그래 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이러시나요? 서기관이 물었는데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시나요?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정상이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채면 상당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읽어도 아무 이상 안 하던데요 이러신 분은 제발 성경을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라는 것은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이게 좀 고약한 질문입니다. 이런데 말리지 않아야 해요. 서기관이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란 말이에요. 제가 안 들키려고 읽을 때 끊어 읽기를 사실은 조금 나쁘게 끊어 읽었어요. 정확하게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여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상하게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네가 지금 나한테 물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고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데 바로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이다.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계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10계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 답변은요 바로 여기 구약 성경 하나를 인용해서 그 구절 그대로 인용해 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48개의 해야 할 규정과 365개의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600개도 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명을 더 많이 만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당분간 신명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고 말씀드렸고,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3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5장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6장으로 가야 될 걸 왜 6장 안 가고 마가복음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여기를 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내용은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말씀에 이게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많은 계명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느라고 온 힘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면 그 계명은 지킨 게 아니란 뜻이 되고, 계명을 하도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준 거죠. 신명기 본문에 보면 이게 딱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다하고 라는 걸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의미상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간편하게 왜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요, 겉으로 나는 형식이나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듯이 흉내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들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들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좀 아까우세요? 기쁘세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답은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쓸 때도 많은데 참 좀 아까운데 조금만 빼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세금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조금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 아까운 거잖아요. 헌금은 드렸을 망정 하나님께 마음은 드린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요, 돈을 많이 쓰는데도 참 기뻐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주거나 많이 썼는데도 참 기쁜 적이 있었나요? 생돈 나가는데도 기분 좋았던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딸 결혼시킨다고 뭐 혼수품 사러 간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물어봤어요. 집사님, 돈 몇 천만 원 그리 썼는데 안 아까우세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돈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대요. 몇 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전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도 드리는 그 자체가 내가 참 기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 마음을 드려라. 두 번째요, 목숨을 다하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당하게 신용만 내거나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노력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꼭 가야 돼요? 그 시각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회사 일 바빠 죽겠고 퇴근 시간 맞춰서 교회 가려면 너무너무 바쁜데 밥도 못 먹고 지금 바쁘게 뛰어가야 하는데 꼭 예배를 예배당에 가야만 드려요?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정자세로 해야 돼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 예배나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몸을 들이란 얘기예요. 힘들게 몸 썼어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 몸 쓰는 걸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돈으로 때워버리려고 많이 그러죠.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있던 동네에서는요, 반상이 안 나오면 늘 벌금을 매겨요. 아, 귀찮은데 벌금 내고 말지 뭐. 교회에서도 역시요, 뭐 모임에 안 오고 그러면 벌금 매겨 놓으면요, 마음 편하게 빠집니다. 벌금이 없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빠지는데 벌금 제도 만들어 놓으면요, 마음 편하게 빠져요. 내고 빠지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니까요, 몸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섬길 때 힘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 간다, 뭐 간다 이럴 때 가서 보태 쓰세요. 그리고 찬조금을 조금씩 내밀면,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투 하나씩 내미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뭐 성의 표시니까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뭐예요? 그 먼 데까지 따라가서 고생하면서 며칠간 밥 해주고 함께 땀 흘리고 하는 거, 이게 더 귀한 봉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 섬겨라, 이걸 하는 게 몸을 들이란 얘기죠. 이번 토요일날 교회 청소한답니다. 아, 내가 교회에 충분히 헌금하고 그랬으면 사람 사서 하든지 뭐 그러면 되지, 용역하면 될 거지, 꼭 내가 가서 걸레질하고 땀 흘려야 되냐? 그 말도 맞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몸을 들여라. 그래서 내가 땀 흘려가면서 힘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구나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가 오면 물이 새나요, 안 새나요? 모르십니까? 새요? 아,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 교회에 물이 샌다는 걸 아시면요, 비가 오네,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입니다마는요, 옛날 제가 있던 그 모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물론 집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지만 비가 오면 항상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요. 비가 오면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저였습니다. 비가 오면 뛰어가요.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그 교회도 비가 잘 샜어요. 비가 오길래 혹시나 해서 또 뛰어갔죠. 세상에 앰프가 여기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 비가 샜는데 그날 가니까 앰프 위에 직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 전부 못 쓰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비닐로 다 덮어버렸어요. 앰프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절대 스위치 켜지 마세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비가 샌다라는 걸 알면 비가 오네? 꼭 내가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멀리 계시면 뭐 못 오는 건 할 수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 참 힘든 겁니다. 힘들게 왔더니 잠밖에 안 와요. 실컷 졸다가 뭐 하다 갔는지, 기도하다 갔는지 졸다 갔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몸을 드리려 노력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요. 또 한 가지는요, 뜻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뜻을 다하고, 말을 바꾸면 머리를 들여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들여라니까 이상해서 머리를 쓰라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왜 무거운 거 왜 이고 다녀요 이거? 제발 머리 좀 쓰라 그랬더니 누가 머리 쓰대요. 벽에 못 박을 때 이걸로. 그렇게 쓰라고 준 머리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철없을 때는 그래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때 생각하라고 너 머리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애 쓰셔야 합니다. 머리 쓰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다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생각에 고민을 끝없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 도와준다고 아빠 구두를 닦았어요. 열심히 닦았어요. 바닥까지 구두 약칠해 가면서 싹싹싹 다 닦았어요. 열심히 지나쳐서 구두 속까지 구두 약칠해 가면서 다 닦아버렸어요. 그 구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잘 없으니 잘 모르시죠? 남자 구두 약칠해가 속을 닦았으면 버려야 합니다. 못 신어요.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은 이쁜 자식이 저지른 사건으로 남아요. 이게 구두 한 켤레 버렸다라는 그거 생각보다가는요, 이 자식이 그래도 아빠 좋아해가지고 아빠 기쁘게 해준다고 구두 닦았다고 그러다가 하나 버렸지만요, 여러분, 구두 망친 생각보다가 이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빠 가슴에 훨씬 강하게 남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내 나름대로는 머리 잘 생각하고 머리를 들인다고 잘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인용할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갚아주셔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마음을 들이세요. 몸을 들이셔요. 그리고 머리도 들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이 셋 중에 한두 개가 빠져버리면 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심하기 전에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도 들였는데 이 지혜가 잘못된 거죠. 이 머리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머리를 안 드렸더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버렸더라, 그런 거죠.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할머니 차비 내셔야죠.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할머니가요, 우리 아버지 차 탔는데 왜 내가 차비를 내? 이랬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운전기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참 낭패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내가 왜 차비를 내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말이야.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몸도 들이지 않았고 머리도 들이지 않았어요. 가슴은요? 마음도 전혀 안 들인 거냐 생각해보니까 마음은 반쯤은 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 운전기사가 볼 때 무식한 할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거 한두 개 빠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열심만 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하고 아멘, 무조건 하고 예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즘 불신자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써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무례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만 내버리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는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이웃도 그렇게 섬기라고 했어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거나 우리 집 아이들이에요. 배우자나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으로, 몸으로, 그 다음 머리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뭘로 사랑해요? 몸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여보, 이것 좀 해주라. 알아서 조금 있다가. 이러다가 영영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은 얼마나 당신 사랑한 줄 알잖아. 근데 이게 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요. 경우에 따라서요, 몸도 마음도 다 있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이런 건 항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돌본다고 할 때요, 덜 잊지 마셔요. 마음도 가야 하고 몸으로 섬겨야 하고 그 다음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저 사람을 제대로 돕는 것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약에 게으르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것도 참 문제가 돼요. 열심도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건데, 야, 그렇게 하나님도 그리 섬기고 이웃도 그래 섬기려고 그러면 참 힘들겠다 싶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29절을 한 번 더 보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해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혈이란 말 있죠. 어혈. 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디는 피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죽은 피.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을 때요, 우리 몸 안에 이 죽은 피가 많이 들어있대요. 이걸 다 빼야 한답니다. 이게 어혈인데,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은 것은 옛날에 우리 해방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공비들이 날뛸 때 낮에는 공비들한테 두들겨 맞고 밤에는 경찰서 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그렇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요, 몸이 성취가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그 어렵던 시절에 그렇게 맞아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시절에요, 경찰서 가서 두들겨 맞거나 공비한테 두들겨 맞거나 좌우간 참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두들겨 맞은 사람 몸속에 이 어혈이 많답니다. 요즘은 여기에 적당한 알맞은 약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약도 그리 흔치 않던 시절에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몸에 피멍이 많이 들어갔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설교 시간에 좀 민망합니다만 똥물이에요.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요, 옛날에 대나무를 여러 개 이렇게 꽂아 놔요. 대나무를 꽂아 놓으면 대나무 그 마디 안에 노란 물이 차요. 쉽게 말하면 똥물이에요.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혈에 좋다고 해서요,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거 마시라 그러면 마시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걸 어떻게 먹냐? 아무리 못 먹는다고 버텨도요, 이거 외에 약이 없다면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4, 5년 전까지요, 저 경주에 이거 만드는 집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똥소주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었어요. 꿀보다가 비쌉니다. 꿀 한 대에 3만 원 할 때 냄새 좀 나는 똥소주 3만 원, 냄새 좀 적게 나는 거 5만 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겠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웬만하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병을 고치겠다고 큰 냄새 나는 걸요, 어떻게든 콧구멍을 털어막고 어디에 뭐 김치에 뚫뚫 샀어 어떻게 감아서라도 삼켜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요. 여러분, 먹기 고약한 약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저히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도 이거 외에는 약이 없다면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먹어야죠. 요즘은 그런 사건 잘 안 보입니다만 옛날에 갱도가 무너졌거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여러 날 깔려 있을 경우에 물이 없잖아요. 버텨야 합니다. 뭘 먹고 버티나요? 물이 없는 곳에서? 소변요. 자기 소변을 받아 먹어가면서 버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안 먹는답니다. 그러나 살아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나야죠. 체면이 중요한지 사는 게 중요한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렸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 손목에 경문을 써서 붙여놓고 심지어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집 안팎에 여기저기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읽기는 마가복음을 읽어놓고 내용은 사실은 신명기 6장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6장요. 거기 펴두셔요. 신명기 6장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고요. 제가 지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을요? 거기 그 위에 나와 있는 4절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란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그려놓고 밤낮으로 아이들 가르치라, 그랬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방 그 한쪽 문에요 매미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제가 왜 매미라고 하냐면요, 저도 이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매미라고 기억하는 것이 쉽겠다.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으로 메추자라고 합니다. 메추자. 매미 같은 게 여기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문마다 문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호텔 문에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이 말씀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첫 글자를 따서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이 들으라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르고 가끔 국민일보에 보면 무슨 쉐마 교육법이니 뭐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따온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뭐 적어놓고 외우고 그러는 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건 잊지 맙시다. 써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머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 위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이렇게 바쁜 이런 세상에서 언제 그렇게 사랑하고 언제 그렇게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머리 들이고 그래야 되겠느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이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특별히 외웠던 그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우리 코람데오 기자만 만나면 또 원고 내라고 지금 쫄라대고 있던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왔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큰 공헌을 끼쳤는데, 그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중하고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가정 일은 거룩한 일 아닙니까? 이 생각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도 다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벌써 그게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참 문제 많은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을 돌보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소명을 받은 거고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거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의식만 분명하다면 몸과 마음과 머리 다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밥 짓고 아이들 돌보고 직장 일 보고 돈 벌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참 지혜롭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 말씀 생각해 보면 게으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게으른 것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어른이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교단 어른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래요.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돈이 생기면요, 우선 책부터 다 샀어요.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친다. 책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밥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서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요,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는 거였죠. 그분 정말 충성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충성에 뭐가 약간 부족했냐면요, 이 머리를 들이는 일에 약간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하루 이틀 섬기다 말 것 아니죠.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 할 것 같으면요, 오늘 모든 거 집어치우고 여기만 매달리고 오늘 집에 안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사시되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먹어야 할 때 먹고 쉴 때는 쉬어야 하고, 그러면서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나왔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의 복을 신명기 6장 3절이 말해줍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단 이 땅에서 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통칭하는 뜻이겠는데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다른 말씀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셨으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